할렐루야.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의 화요 복음 이야기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2박 3일을 목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지난 금요 큐티 방송을 송출하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고, 오늘 화요일 복음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벌써 12월이고 이달은 성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이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탄에 대한 복음 이야기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탄생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묵상하여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예수의 자리를 돌려드려야 한다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는 성탄절 기념주리가 성탄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성탄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예수님의 생일의 주인공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거나, 특히 그 생일의 주인공마저 다른 그 무엇에 빼앗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또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과 거리두기가 한창 이때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와 그 말씀과의 비대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성하여 돌아보아야 할 이 시점에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성탄의 기념주리와 성탄의 여러 장식들이 성탄의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하는 묵상의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자리를 돌려드려야 한다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소동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동은 지금도 소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술집 등 환락가와 유흥가에서 발빠르게 소동한다는 말씀입니다. 요란한 트리가 장식되며 캐롤성이 교회들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거리거리를 차지하며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고 맹렬하게 타락을 부추기고 소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에는 어디에도 예수님의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산타가 주인공이 이미 되어버렸고, 루돌프 사슴코가 죄인이 되어 발갛게 익은 이벤트로 등장하고, 대형 백화점과 작고 큰 마트들이 앞다투어 상수를 발휘하며 소비하라고 충동질하며 소동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중매체는 또 어떠합니까? 대중매체들은 매체들마다 성탄절에 눈이 오는가 안 오는가에 더 큰 관심이 있어도 참으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거리를 뒤덮고 어둠에 타락한 문화가 사람들을 공연히 들뜨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 아니 이마저도 오늘의 이 엄중한 시기에는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서 세상의 눈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용히 소리 죽일 뿐이고, 질 나쁜 밤의 문화는 안방에까지 침투하며 소동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도 세상에도 생일의 주인공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여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점도 우리는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된 문화가 이것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나신 날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당연하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거의 비슷하게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한때는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제 나의 발걸음은 분명히 그 길을 향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에 걸으며 환호하며 소동하던 그 길과는 이제는 그 장소를 향하여 황만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들은 나의 소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제의 그곳과는 분명하게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탄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며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소동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를 통해 비추어진 아기 예수에 대한 영적인 반응을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2장 10절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였고 11절은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으며 12절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그들의 반응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걸었던 예전의 그 길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행하던 그런 삶의 길이 아니고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구별된 다른 길을 걷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임에도 저는 그 길이 좋습니다. 구별된 길이요 거룩과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내 삶의 주인공이 바뀌었기 때문임을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중심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삶의 결론도 이제는 예수로 끝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친 마리아가 먼저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았고 아기 예수님이 먼저 등장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11절 한 줄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읽어 살펴보니까 13절 말씀에도 그렇게 했고 14절, 20절, 21절에도 반복해서 주인은 아기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를 마땅히 소망해야 된다는 점 또한 우리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탄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모친도 헤롯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도 동방박사도 세상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느냐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라는 구절은 없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박사들이라고 했지 아마 드린 예물이 세 가지여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론하여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본질 요소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본질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다른 길이기를 우리는 소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길 좁은 길이기에 비록 그 좁은 길은 꽃길이 아닌 자갈밭이어도 돌길이지만 자갈밭이며 돌길이지만 우리는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내 영혼이 소생하는 길이요 궁극적으로 본향에 이르는 길이기에 어제와는 다른 좁은 길을 사모하며 걷고 또 걷겠다는 고백이 예수 탄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고 우리 내면에 소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예수의 자유를 찾아드린 일의 바로 기초가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동방박사에게 경배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귀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동방박사, 여러분 그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방에서 별을 보고 별 볼 일이 있을까 해서 그 궁금증을 따라 별을 따라온 이방인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재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경배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잠잠히 살펴볼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가족과 예수의 식구들이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동족인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시대의 그 수많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신학자들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의 대망론이 한창 일어날 그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단언하여 말하건대 그들은 배부르고 등 따셨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졌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힘든 때는 말씀을 듣는데 생활이 나아지면 듣지를 않고 관심이 없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우리는 또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 복음에도 사랑에도 메시아에 대한 열정도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 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소식에 대한 헤롯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강도의 핍박을 받으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선물로 주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복음 증거의 약조로가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기를 고백하니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소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만 예수를 믿으려니 핍박이 따르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나만 예수를 믿으니 여러 가지의 제약이 핍박으로 다가오는 것은 인지상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가야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예수와 함께 하려 할 때 찾아오는 세상의 소동이요 반응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극한 고난 중에서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심을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예수의 자유를 찾아드리는 반응의 세 번째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길을 열어가시며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건이 있을 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그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2절에서 그들은 별 보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들은 별을 보고 별 볼 일 있을까 하여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별은 누구여야 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별은 무엇인가를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은 언제 보입니까? 밤하늘에 보입니다. 어둠일 때 보입니다. 환경의 고난일 때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지금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효과적인 묵상을 위해서 여기서의 별은 사건과 환경을 뜻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여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별은 칠흑 같은 암흑의 밤하늘에서 잘 보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칠흑이었던 때에 망함의 환경을 통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망함의 환경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한 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오늘날 나에게는 말씀이 되어주신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둠의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요, 그분께 나아가 경배할 때요, 지금이 바로 예수의 자리를 찾아 드릴 때라는 점을 인식하여 알아듣게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을 살펴보는데 3절은 기록하기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헤롯 왕이 있는 궁궐로, 여러분, 헤롯 왕이 있는 궁궐이 어떤 궁궐입니까? 기득권자, 권세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배층과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헤롯 왕이 있는 궁궐에 가서 찾아와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동방박사를 욕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알고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차 오실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 장차 오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입니다. 왕, 그 귀한 분이 어디를 오셔야 됩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환경.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마국간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그 귀한 분이 뭔가 있어 보이는 환경을 통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추론은 가장 보편적으로 통하는 상식이었기에 그들은 이곳에 와서 당연히 헤롯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반응이 3절의 소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동을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런 소동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편하게, 내가 너무나 교양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소동이 안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찔을 받아 나의 심령 안에 영적인 작성이 일어나고 내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소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동은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나심과 헤롯의 핍박은 동시에 일어났음을 기억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소동과 예수를 믿는 나의 소동은 달라야 합니다. 수준과 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것으로 소동이 일어나지만 나는,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성탄절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헤롯이 동방박사가 하는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신학자들, 성경을 많이 아는 대사님들, 성경을 많이 하고 알고 기록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관심이 없고 가볼 생각도 아니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낳으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관심도 없고 또 가보겠다는 생각도 없이 누구의 헤롯의 눈치만 보는 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 신학자들이었고, 이때 당시에 대장이었고,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이었고,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 연식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도 관심이 있어서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성경 박사들은 묻는 말에 답은 하지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혹시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을 보니까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알기는 참 잘 알고 말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는 있는데 지식으로 메시아의 탄생은 알았으나 열정과 믿음의 가슴이 없어서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관심이 없어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들이 그만 말을 실수한 것이죠. 왜냐하면 뭐라고 실수한 것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여러분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왕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헤롯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만한 말로 들린 것입니다. 아니 자기 외에 또 다른 왕이 나온다는 말에 기분 좋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소동하며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헤롯이 이 말을 할 때 가만히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남들을 보는 앞에서 귓속말로 하듯 나도 경배하고 싶다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마음으로다가 경배하고 싶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크게 말하면 선포해야지 왜 귓속말로 말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귓속말로 할 때 속게 된다는 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남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가만히 귓속말로 하면 그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다른 어떤 계략이 숨어있기 때문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로 상징되는 환경의 인도를 잘 받아오다가 헤롯을 만나는 바람에 그만 별의 인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적용하여 해석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다가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가 뭐라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변질됩니까? 나의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되면 여러분 별도 놓치고 길도 잃게 되고 예수도 배신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 앞에 육적인 일이 급하다 보니 잠시 예수를 만나는 일을 보류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 본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과 재물과 사건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불을 대낮같이 밝혀놓고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온 밤하늘을 뒤덮게 되면 별이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들뜬 분위기에 취하면 나의 힘든 사건도 잠시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좋고 세속적인 일에 휩싸이다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것에 눈이 어두워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도 거절하며 교회도 발길을 끊게 된다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 궁을 떠나야 했고 세속을 떠나야 했으며 다시 고넬의 길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어둠의 밤길을 자처하며 떠났지만 그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떠났지만은 반가운 것은 어두운 밤길을 따라 다시 길을 가다 보니까 별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고난과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말씀을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적용하여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환경 때문에 안 보이던 별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별을 보다가 별이 안 보이면 내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알아채야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상식과 룰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구중궁궐에서 태어나실 줄을 알았는데, 그래서 헤롯을 찾아왔고 그를 만나는 바람에 그만 인도하는 별을 잊어먹었던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헤롯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헤롯에서 당장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안주하던, 그래서 계름을 피웠던 헤롯의 왕궁이 어디냐는 말씀입니다. 분별하여 떨쳐버리시고 경배할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드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헤롯을 떠나 왕궁에서 나오니 별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헤롯을 떠나 왕궁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세속주의고 인본주의의 헤롯의 왕궁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끝은 경배할 자가 경배해야 끝이 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욕심과 탐심으로 있으면 나를 인도하는 별을 찾지 못합니다. 동방박사는 별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연구하던 별의 환경 때문에 길을 다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별을 발견한 그들은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도 별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별이, 그 환경이 나를 아기 예수께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는 고난의 환경을 만나면 감사와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가며 인도하던 별이 문득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인도를 이렇게 받고 기뻐하며 경배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동방박사의 소동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일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배하는 일이 곧 바로 예수의 자리를 진정코 찾아드리는 힘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무조건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죠?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에게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산모인 마리아에게는 인사를 안 했을까요? 아기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인공이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드리는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 경배하면 냄새가 나지만 나에게 당장에 어떤 유익이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조건 경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드리는 일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할 때는 따르는 게 있어야 합니다. 경배에는 빈손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며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은 정말 손해만 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배를 위해서 보배함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기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헤롯과 약속은 했습니다. 힘 있는 자와 약속은 했습니다. 참으로
뭔가 있을 법한 자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달리하면 주일에 유력한 자와 등산 약속을 했고, 주일에 귀한 사람들과 연말연시에 약속도 많겠지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분별의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꿈을 통해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시한 것이니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을 바로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며 믿는 일이 내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간다니까 어디로 향하여 돌아갑니까? 세상에서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왕이 부탁으로 명령했고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고 불신가족과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길로 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과는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그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과 다른 길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소문을 듣고 소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동하고 경배하는 일이 예수의 자리를 찾아드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드리는 일의 기초가 됨을 믿으시고, 이렇게 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랑의 시절은 뒤로하고 이제 다시 2021년은 그리스도의 계절과 성시하로 또다시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이 성령의 불로 땡겨지기를, 또 우리가 그 마중물이 되어 그 마중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의 자리를 찾아드리는 일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단으로 적용하며 실천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복음방송 화요 복음 이야기 시간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